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할게요. 두 번에 나눠서 인사합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계신 분들과, 그리고 두 번째는 멀리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처음으로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인사할 때 우리 멀리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 일어나서까지, 우리 집사님도 일어나서까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우리 재직 수련회 때도 여러분 이렇게 인사할 건데요, 더 환하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이게 트레이드마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교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 자랑이니까 환하게 그렇게 인사해 주시고, 또 뭐 이따가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제 이런 거 안 하려고요. 알아서 크게 박수를 쳐 주세요. 제가 종종 이렇게 다녀보면 이렇게 환영하는 것을 느끼면 더 막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게 환영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이러면 이미 등단할 때부터 힘 빠져가지고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 강사 목사님 올라오실 때도 이렇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024년 두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 희망차게 시작한 2024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이 14일 열 나흘이 지났는데 저는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있고요. 또 우리 송암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더 말씀을 연구하고 또 더 열심히 기도하기 위하여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일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기도의 제목,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시간, 또 신방받는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지금 열 나흘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신년 축복대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신방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해는 나도 일독하겠다 라고 결단하셔서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하셨다는 분들이 많아지셨다는 점이고, 또 기도의 힘을 믿고 제대로 기도하겠다라고 작정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던지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한 분에게는 기도의 백지수표를 주신대요. 백지수표가 어떠한 겁니까? 그냥 쓰는 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백지수표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또 한 분은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이렇게 모든 축복들이 지금 우리 송암교회 성도님들께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선취 감사,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을 잘 기억하세요.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완성된다.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감사하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사탄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 부정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염려를 심어주는 거예요. 될 것 같아?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염려를 우리한테 계속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염려와 의심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던져주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염려는 자동차에 앉아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같다. 요즘은 뭐 따로 중립 개념보다는 PNDR 있지 않습니까? 기어를 N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같다. 여러분 해보셨어요? 기어를 중립 N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소리가 엄청 웅 커지죠. 엔진은 나 죽는다 하면서 막 돌아가죠. 기름 펑펑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자동차는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괜히 아까운 힘만 소비되는 거예요. 굉장한 것 같은데 소음만 요란한 겁니다. 그런데 염려가, 사탄 마귀가 던져주는 이 염려가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에너지만 소비돼 버릴 뿐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염려를 다 버려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으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해요. 왜요? 염려가 습관화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A.W. 토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이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이란 것도 사실은 겉보기에 불행으로 보일 뿐 실상은 불행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스러운 참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행하다 여기고 염려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염려하는 것들, 그것들이 실상은 불행거리나 염려거리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 성경에서는 염려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고 있는가? 대표적으로 오늘 받은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이방인과 제자를 구별하는 구별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 이방인. 염려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 참된 그리스도인.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방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가 구분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참 순종하기 어려운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보세요. 야, 아멘 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단순히 염려하지 마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솔직히 다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림의 떡이잖아요.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라,
친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웬만하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멘, 당장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의 주제, 오늘 포인트에 맞춰서 우리 6절만 집중해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혹시 사도 바울이 잘못 적은 것은 아닐까요? 그의 인생이 치열하지 못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삶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무리한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혹시 정말인가? 눈을 씻고 다시 읽어봐도 분명하게 써있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솔직한 고백으로 매일 수없이 밀려오는 문제들 속에서 숨막히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전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아니, 수백 가지 염려가 밀려오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 버리죠. 현실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하나의 이상향 정도로만 여길 뿐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힘든 일인 줄 아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하여서 어떻게 감사함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인데,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아멘,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가 기도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그것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기반으로 살아라. 기도를 힘으로 살아라.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를 기도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염려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놓고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도를 기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셔요. 그러니까 그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다 버리시고 오직 기도의 힘으로, 기도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기반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 6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4가지의 말씀을 받겠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모든 일에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하여 그 자리로 가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으시죠? 매일 감사하며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곧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기반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우리가 이 공간의 난방을
지금 2개의 석유 난로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난로가 갑작스럽게 꺼져버리면 남아있던 석유가 연소되면서 이 공간은 석유 냄새로 가득 차게 되지요. 공기가 나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른 문을 열어서 공기를 환기시켜 줘야 돼요. 만약 환기시키지 않으면 이 석유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오기도 하고 심하면 질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자, 염려에 쌓여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한숨을 쉽니다. 염려거리를 늘어놔요.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마치 그 마음, 밀폐된 공간 안에 석유 냄새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염려가 더욱 커집니다. 그 안에 있으면 질식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어서 환기를 시켜야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요. 그 염려의 자리, 이 안에 석유 냄새가 지독한 이 염려의 자리에 둥지를 틀고 앉아있는 것처럼 미련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돈, 재물을 생각하거나 혹은 자녀만 바라보고 있다면 돈을, 자녀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내 건강의 문제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내 몸이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뭐냐면 돈, 자녀, 건강에 두었던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돈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염려,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있었던 이 염려가 하나님의 손에 움켜져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염려거리는 더 이상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염려의 제목을 다시 염려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염려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기도를 기반으로 살아갈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간구하라. 간구. 기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서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것, 간구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세계에 깊이 빠지는 것, 그리고 기도의 세계에 깊이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우리가 주님께로 방향을 틀었어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해야죠.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놔야죠. 이것이 간구예요. 자,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 그래서 염려가 많은 사람을 보면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실수를 하고 사고를 쳐요. 정신없이 행동합니다. 왜?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이 마음이 나뉘어진 이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염려는 그냥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염려가 계속 머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면 염려는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염려할 거리가 생겨도 기도하면 끄떡 없어요. 왜?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훈련?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단 둘이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침 기도에 안 나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 금요 기도에 안 나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 때문에 내 기도에 집중을 못하겠다, 이거거든요. 훈련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나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것까지 올라가야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 나 단 둘이만 있는데 어찌 이 세상의 염려가 그 틈에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만남, 다른 것 끼어들 수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간구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되 힘써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기반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면 우리의 모든 염려가 완전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구체적으로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구체적으로 간구하라.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염려를 무시하려고 하는 때가 있지요.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염려거리까지 생각을 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마음 한켠으로 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를 잊는다면서 술을 마시죠. 그리고 내 염려를 담배 연기에 날려보낸다면서 담배를 피죠. 또 숨 좀 쉬자 하면서 여행을 가죠. 그런데 여러분, 경험 있으신 분 아시죠? 염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여행 가면 잠깐은 좋을 수 있으나 곧바로 염려가 또 쳐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를 무시하고 산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마귀놈이 던져주는 이 고통, 염려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염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사도 바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근심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빼놓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담되실까봐, 하나님 너무 힘드실까봐, 괜히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제 마음에 숨겨놓은 채 기도하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또 이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아니,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야,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아도 바쁘신 하나님이신데 나까지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을 직시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비 오는 날 한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다가 다 온몸이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버스 좀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버스가 막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기다리던 버스는 없었어요. 너무 크게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 버스 보내달라고 하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버스 보내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탈 버스는 녹양동 가는 버스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녹양동 가는 버스라고 안 했어. 그냥 버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버스만 막 보내주신 거죠. 물론 지어낸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집에 수박이 쌓인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엔 수박 과일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가져다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집사람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박 먹고 싶어요. 저희 집에는 저도 수박을 안 좋아하고 은유, 은서도 수박을 안 좋아하고 수박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박을 안 사요. 또 먹고 싶은 모양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수박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수박을 또 앉아서 다 먹더라고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도, 하찮은 것까지도 다 말씀드리는 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는 어떻게 염려하세요? 아주 상세하게 염려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엉성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세하게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더 상세하게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는 너무 커서 기도하지 않고 어떤 문제는 너무 작아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구멍이 뻥뻥뻥뻥뻥뻥 그렇게 구멍 뚫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상처 한두 가지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겪는 스트레스 한두 가지 아니죠. 우리의 무거운 짐 한두 가지 아니죠. 어두운 감정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체적으로 아뢰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구체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구할 것을 아뢰을 때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의 뿌리에는 항상 감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감사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주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신 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깊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밀물처럼 밀려오면 내 안에 있었던 염려는 썰물처럼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극적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어떻게 감사요?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 누가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니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특별히 아침 예배 때는 꼭 기도의 마침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라고 기도를 마쳐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존귀한 백성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기도를 기반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로 기도가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초조한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은 평안해지며 자유해지며 참된 행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구체적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확실한 응답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부르며 간구하며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어떠한 응답을 주시느냐? 다른 기도 응답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염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염려를 기반으로 맨날 축 처져가는 삶이 있고 기도를 기반으로 매일 힘차게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염려, 기도. 여러분, 염려, 기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염려를 기반으로 사시겠습니까? 기도를 기반으로 사시겠습니까? 헷갈리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염려를 기반으로 사시겠습니까? 기도를 기반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를 기반으로.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는 곳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거리는 사라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기도를 기반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존귀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의 선물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마음판에 성령의 불도장으로 새기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전도사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언제부터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물론 설교 주제로도 제가 기도를 주제로 많이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는 진짜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기도해야 돼 이야기를 하니까 또 설교가 또 기도를 기반으로 오니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언제부터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니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많은 대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 안수 받을 때부터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더 오래되었다고 해야 하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제 대답은 송암교회 와서부터요 였습니다.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부교역자 시절 그렇게 아침 기도회가 이제 거기는 새벽 기도회죠.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4시 40분까지 교회에 가서 이제 부교역자였으니까 방송 다 세팅하고 이렇게 해야 했거든요. 갔어요. 몸뚱아리는 갔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졸았어요. 졸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우르르 나가십니다. 차량 운행 시간이 있어서. 그럼 아싸 이제 나도 나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 시간에 그냥 염려거리를 꺼내었을 뿐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척을 했지요. 대충대충 시간을 때웠습니다. 또 새벽 기도 빠지면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1시간 이상을 또 설교를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참 힘들더라고요. 목사하는 게 기쁨이 없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야 목사요 그만둘까?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이거 안 하면 내가 뭐 먹고 살 거 없겠어?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라고 말만 하고 정작 저는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다 기도의 제목으로 바꿨어요.
아주 작은 것 세세하게 하나하나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왕 기도하는 거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기대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 기도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신 분들은 계속 느끼시고, 아직 느끼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송암교회 여러분, 기도를 기반으로 삽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 이 기도를 기반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이를 위하여 반드시 기도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염려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염려 대신 기도하는, 염려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사오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기반으로 살아감으로 응답받는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